요새는 오후 예배를 교회들마다 많이 오후 예배를 없애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를 없애면은 저녁 예배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린대요. 어제 우리 지방 장로님들이 모여서 남성교회 또 장로의 원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 장로님들이 한 70여 분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이 또 제 목욕실에 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없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없앴어요. 그래서 그럼 저녁 예배로 들으시니 잘 됐습니다. 원래는 안식일 날 구약시대 때도 오전에는 번제로 또 황혼 해가 진 후에 황혼에는 소제로 그렇게 드리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황혼 예배, 저녁 예배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녁 예배가 아니고요,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당히 결단을 크게 하셨네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가족들이 재밌게 지내고 부부간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증샷도 올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거니까 박수 쳐줘야죠. 근데 나는 제 은퇴할 때까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모여서 그렇게 했대요. 그냥 1, 2, 3부 예배 드리고 그냥 다 가고 오후에 안 모여서 강서절 교회는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믿음이까지 사랑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유년부 사랑이까지 포함해서 위에 있는 분까지 다 해보니까 대충 내가 세보니까 지금 80명 있네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다 세했어요. 저 위아래 다 지금 80명이 모였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적게 모였어요. 아직 지난주 금요 심화 때부터 지금 적게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 연휴가 끼어가지고 다들 지금 어디 산으로 들러들 가셨는지. 그래서 지금 인원이 오늘은 적게 모였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서 100명 이상은 모입니다. 오후 예배 때.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모이시네요. 그래서 근데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만이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있는 동안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회는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있지 그 후에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20명이 아니라 2명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목사님 그만 우리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30년이 남았어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아껴가면서 우리는 참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후 예배 없고 주일 낮 예배만 딱 들고 1, 2, 3부 딱 들고 나도 딱 가고 우리 집사람이랑 어디 놀러 가면 나도 좋지 나 평생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 저도 좋지요. 편하고 1, 2, 3부 예배 다 인도하고 또 교인들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또 저도 오후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리고 한 집에 가면 5, 6시쯤 돼요. 집에 갈 때는 아주 완전히 저도 그냥 정신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걷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 아내랑 가요. 저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하도 피곤하니까 주일날 가면
잠을 못 자요. 이게 피곤하면 빨리 잠이 와야 되는데 피곤하면 더 잠도 안 와요. 참 희한하죠, 그거.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의 날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이 땅에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없어진 일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가 없어지거나 예배가 취소되거나 너희가 모이는 일을 절대로 이것을 금하는 이거나 또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정해진 예배는 꼭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조물주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이름이 없는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신들이 많죠. 하늘에 또 천사들이 많아요. 이 땅에도 뭐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아덴 사람들아 내가 오다가 보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그런 편말도 내가 많이 봤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될 신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한 걸 봐서는 정말 이 땅에는 이름 없는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그의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그런 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든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갖다 반드시 호적에 등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적에 그 이름을 등재함으로 이 사람은 실존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에 그 이름을 등재함으로써 그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존재가 만일의 경우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등재되거나 이름이 없으면은 일종의 추상적인 존재예요. 그거는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호적 제도가 생겼어요. 이름을 반드시 등재하여 그가 실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 제도는 그렇게 역사가 길질 않아요. 신기한 것은요, 이 호적의 역사가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2년 전에 호적 제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겼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2년 전에 호적 제도가 생김으로써 예수님께서 호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성경을 읽어봤어요. 이건 뭐 대답을 하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호적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최초로 드디어 호적 제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2년 전에 이 땅에 호적 제도가 생겨서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질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천하를 지배할 때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호적 제도를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는 호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린 요셉의 아들로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호적 등록을 한 기록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인물이다. 그것을 밝히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호적 제도를 보시고 이를 하늘에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 이미 호적 제도를 하늘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었어요. 하늘 어디에다 실행했을까요? 그렇죠, 생명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호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들에게 호적 제도가 있어서 이걸 도입해서 하늘에서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에게 호적 제도가 있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먼저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던 것을 인간들이 도입해 온 거죠. 여러분들, 인간들이 금초대를 만들었을 때, 인간들이 만든 그 금초대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도입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늘 보좌에 이미 촛대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인간의 문명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기 전에 먼저 어디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에 그림자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인간들은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발명하고 있죠.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인간들이 찾아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인간들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지금 인간들이 발견하여 쓰고 있는 것뿐이지, 먼저 어디에 먼저 있었다? 하늘에 먼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셨다?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도 그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치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가 담고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그런 이름이시다, 그런 얘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다 그 이름 안에, 이름으로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 안에 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는 아버지가 쓰는 물건이 있고, 또 집안에는 어머니가 쓰는 물건이 있죠. 그 많은 물건을 다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집에 가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접시를 찾는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접시를 찾는 사람은 어디를 열어요? 그렇죠, 찬장을 열죠. 찬장을 열지 그 사람이 뭐 창고 문을 엽니까? 접시를 찾는 사람은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찬장을 엽니다. 연장을 찾는 사람은 찬장을 열거나 냉장고 열지 않고 어디를 열어요? 창고를 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원한 콜라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것을 가서 농짝을 열어요? 그 시원한 음료는 어디 있는 줄 알고, 냉장고 있는 줄 알고 냉장고 문을 열죠. 벽에를 비고 자야겠다는 사람이 벽에를 찾으려면 어디예요? 농짝을 문을 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찬장 문을 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엄청난 다양한 것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다 어디에 들어있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오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진리가 내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그의 소유가 다, 영원한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자기 평생 모은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그 모든 행복을,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 그러면 이것을,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것을 아들에게 이것을 상속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따로 주고 권세 따로 주고 능력 따로 주고 소유 따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갖다가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아들에게 다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아들한테 이불 따로 주고 농장 따로 주고 냉장고 따로 주고 세탁기 따로 주고 앞마당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 주고 뒷마당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 주고 집에 있는 나무 따로 주고 그렇게 줘요? 어떻게 줘요? 그냥 집 문서에다 이름 딱 박아주면 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집 문서에다가 이름만 딱 새겨서 주면은 다 와요, 안 와요? 다 오는. 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소유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는 아들에게 이 모든 걸 상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상다가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뭐만 딱 줘버리면 돼. 이름만 딱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모든 걸 주려고 하니까는 방법이 간단해 보여.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면 돼? 아들에게 딱 줘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와요, 안 와요? 하늘과 땅과 모든 아버지의 생명과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거야? 아들에게도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7장 11절 12절 다시 읽어. 자, 다시 봐요. 화면 띄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내게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아들의 이름이 아니야.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요, 나 제국이라고 하는 나에게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지은 이름이야.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지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신 이름. 누가?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고 아주 줘버렸어요, 이름을.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래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주신 이름이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받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고, 모든 사람을 내게 주었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셨다 이거. 창세 이후로 아버지의 모든 것은 곧 아들의 것이 되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이름을 줌으로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고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상속자니.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또 아들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영생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름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름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영광을 얻고 내 이름으로 권세를 얻고 내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내 이름으로 행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그래서 그 이름으로 누가 도망가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뭐가 나요? 병이 고침받는. 왜? 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이름이라는 게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걸 다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다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6절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느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그 이름은 천사들이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그 본체시오 그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좀 아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에게 어떻게 하냐? 천사들과 다른 것은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렇죠?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그가 앉으셨다. 그래서 정말 그가 천사들보다 얼만큼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높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그가 얻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천사들과 구약 성도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자, 제 이름이 뭐예요?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현재국이잖아요. 현재국이가 내 본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저는 호가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제 호가 철인이에요. 철인. 새덩어리라는 얘기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 현명하다. 그 다음에 또가 있냐면 무언입니다. 무언. 말하지 말자. 제가 스스로 말하지 말자. 그래서 무언.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억울한 일이 되든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난 말하지 말자. 어떨 때는 막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말하고 싶어 죽으면 옛날에 말이에요. 시골에서 뭐 이렇게 할 때 아주 속을 얼마나 세게 말하고 싶고 죽고 가서 막 한바탕 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자. 하나님 말하면 이걸 참으려니까 안 돼. 말하고 싶어. 그래서 아직 자갈을 갖다 입에 물었어 그냥. 아주 말하고 싶어 자갈을 물어. 이빨이 얼마나 시큰거리는지 몰라요. 아주 입에 재갈을 물리자라는 뜻에서 아주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말하지 말자. 그래서 무언, 그 다음에 철인. 그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호다 이거예요. 호. 이건 내 스스로 내가 부르는 내 표호다 이거예요. 표호. 이름 호자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 이름은 김구, 본 이름은 김구죠. 호적에 기록된 그의 이름은 김구예요. 김구. 또 조상들한테 하는 거. 그런데 또 그가 또 흔하게 또 자기 기억하라고 기념 이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백범. 백범. 이와 같이 호가 있고 표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있고요. 아버지의 본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만왕의 그 아버지가 창조주로서의 그의 또 기억하는 호가 또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의 호가 있고 또 그의 기념표도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념 이름. 크게 하지. 기념 이름.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원이라. 뭐라고요? 표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다. 표호.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냥 표로 주신 거예요. 표로 주신 이름이에요. 본 이름이 아닙니다. 자, 또 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26장 8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자, 물론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좀 달리 나왔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뭐 이 기억하는 이유라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념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이름이다. 이 기념.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또 기억시키기 위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천사들이 사용을 했고 구약의 성도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온 아버지의 본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본 이름. 현재 구기가 본 이름이듯이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본 아버지로서 본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예수. 뭐다? 예수예요. 하나님의 표는 많습니다. 여호와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는 삼마, 어디에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니시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사건마다 기억할 표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이름이 있지. 그 본 이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만을 독생자라 하셨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그 이름을 상속받았어요. 예수.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도 주노라. 자,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도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느냐, 이게 문제는. 이게 물건이라면 말이에요.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 이름이 물건이라면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고, 이게 옷이라면 그냥 내가 입고 다니면 될 텐데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가지느냐 이거예요. 이노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지실 거예요? 대답을 해, 웃지 말고.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지실 거냐고. 준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질 거냔 말이야, 그 이름을. 그럼 내가 얘기할게, 영광적인.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렇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자, 보려니까 왜 또 그걸 가져가냐. 자,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조금 이게 오류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영에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영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올 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오신다? 뭐를 가지고 오신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내 몸에 주사 약물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바늘을 꽂고 그 주사 바늘이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이 우리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내 영으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서, 내 영으로 오시면서 가지고 오는 게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딱 하고 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법궤, 언약궤. 그래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이 법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는 이 법궤를 뭐라 그랬냐면은 나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다가 모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 모셨어요? 내 영혼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로 모셔놓았기 때문에 구약에 이것이 성전되었듯이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모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 영혼에 뭘 모셨다?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은요 전쟁이 나도 안 뺏겨요. 도적놈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모든 살림살이 다 도둑놈이 와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전쟁이 일어나면 불타더라도요 예수 이름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려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는 한은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업이었듯이 오늘날 그 이름을 우리에게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또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요. 마음은 변덕스러워도요 영혼에 들어온 예수 이름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을 뭐 어떤 지식으로 모셨다, 예수 이름을 갖다 내 감정으로 모셨다, 그럼 내가 지식은 항상 바뀌면 그럼 예수 이름도 항상 떠나갈 수 있잖아요. 내 감정에 모셨다, 내 감정 수시로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 우리 이 사람 예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이고 왜 저렇게 늙었냐. 벌써 바뀌어 감정. 그러면 예수 이름을 내 감정에다 모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정신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영혼에 모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영광, 권세, 능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행복,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은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받자.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받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이름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도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소리를 내고 떠나실 겁니까? 돈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 찾다가 떠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 정말 많은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예수 했어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이름 예수 이름을 모셨으니 그 예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중가하며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릅니다. 예수여